많이들 이야기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이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솔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은혜인데 오직 은혜냐 아니면 은혜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오직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네덜란드에 도르트레우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청교도 목사님들이 뉴잉글랜드로 이주하기 전에,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오직 은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뭔가 플러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뭐가 있겠어요? 기도, 예배, 또 뭐 있죠? 선행, 또 뭐가 있어요? 헌금. 네, 헌금. 청소. 설거지. 네. 설거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걱정됐던 거는 이런 강의를 하면 이를테면 합신교단은 조금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합신교단 출신들이 아닌 분들은 감사한데 합신교단 출신인데 이제 우리 풍성한 MC 이렇게 오셔서 손들어 보시겠어요? 합신교단. 합신교단들은 이걸 막 무시해요. 왜냐? 오직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생각 안 해요. 근데 한국,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의 교회들은 이거 당연히 강조해야죠. 근데 구원은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논쟁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논쟁인데요. 그걸 이를테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꽃이 튤립이죠. 네, 튤립.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사람들이 이제 용어에 오해는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튤립이라는 단어로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글자인 T를 잠깐 나눌 생각입니다. 이 T가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근본적인 타락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거나 교수는 아니지만 RC 스프왈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목사였죠.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를테면 튤립을 이렇게 강의해야 되는데 이게 전적인 타락이거든요. 전적인 타락.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글자가 조금 그래서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걸 하나씩 강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이 unconditional election인데 뭐 예정이라고 표현하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limited atonement인데 이게 제한 속죄라고 표현하죠.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강의하는데 처음에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손 들어볼까요? 한번.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숫자를 잘 약해서 5명, 10명, 13명 정도 되겠네요. 이제 13명이 다 yes 인정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냐고 해서 여기다 썼어요. 지우지 말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뭘 강의했냐면 예정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까 뒤에 있던 플러스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설거지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 이건 설거지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설거지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청소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목사님만 청소하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막 강기를 들고 목사님한테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냐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13명이 모두 나에게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점점 숫자를 지워야 됐어요. 11명, 10명,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 여기 있는 모든 이게 개혁주의 5대 교류라고 하는데 이 4가지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려면 바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 뒤에 거는 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 혈육을 발휘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성령께서 이것과 함께 제가 표현할 건데 가르칠 건데 이게 이제 irresistible grace라는 건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서면 뒤에 거는 다 같이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목사님한테 여러 번 듣고 또 저한테도 듣고 그죠? 그래서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강의를 진행할 때 먼저 알으셔야 될 게 근본적인 타락이다 혹은 전적인 타락이라 할 때 이 말은 성경이 가리키는 원죄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뭐죠? 이제 원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원죄 뭘까요? 원죄 오리지널 신. 보통들 원죄라 생각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을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영향. 결과를 표현할 때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 죄 때문에 원죄를 본 거죠. 왜냐면 원죄란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때 원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순히 처음 졌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조제, 원조국밥, 원조 순대국밥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죄라는 게 처음에 지었던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와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5절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다윗의 어머니였던 사람이 다윗을 낳았을 때 그것 자체가 죄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아이를 낳을 때 다 죄를 짓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이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혹은 다윗이 태어나면서 뭔가 얘는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짓는 애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를 봐야 되는데 표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거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간음죄에 빠졌죠? 그죠? 간음죄에 빠졌어요. 사실 유부녀를 다윗이 요즘 들어 표현한 갑질로 왕이니까 이렇게 둥둥 돌아다니다가 그거는 품고 오라고 해서 간음죄를 져요. 자기 남편 어디 있었냐? 전쟁을 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어디까지 계산하냐면 돌아오면 발각 나겠네 나. 그죠?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제일 험난한 전투,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앞에 전방에 보낸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살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고발하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마음 깊이 깨달았던 진리가 뭐냐면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지어서 다윗이 죄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까 원죄가 뭐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짓자마자 찾아온 그 죄로 인한 영향이라고 했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는 부패해 있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에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죄를 회개해요. 간음죄 하나님 잘못했어요. 청소 안 했어요. 죄송해요. 아내한테 폭언을 했어요. 나 왜 이럴까요? 그걸로 마치는 걸 성경은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더 근본적으로 올라갑니다. 10편 51편에 내가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게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 교우들이 오해를 해요. 이를테면 여러분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몇만을 살해하죠? 유대인들? 600만 맞죠? 네, 60만이 아닌 600만이었을 거예요. 거의 한 나라를 그냥 죽여버려요. 이를테면 전적인 타락이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인간이 히틀러처럼 악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혹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타락은 너무 깊어서 인격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루이스 벌컵이라는 사람이 표현했던 건데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한 잔 있는데요. 제가 잉크가 있어요. 잉크가 두 방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울만 필요하면 됩니다. 한 방울이면 이 물 절대 못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방울, 세 방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잉크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못 먹어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리면 물 전체에 퍼져서 물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 한 방울. 즉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 너무 깊어서 인간의 전인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면 인간의 인격이라고 표현하죠. 인격이 여러분의 정서뿐만 아니라 의지에도 영향을 줬고 지식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전체 인격이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누군가가 히틀러처럼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아요. 좋은 분들 많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사람 만나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신의 인격 전체에 원죄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도덕적 능력은 이미 여러분 상실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실 논쟁이 안 됩니다. 목사님 다 아는 걸, 제가 보는 표정 보니까 목사님 다 아는 거 그 이야기 뭐 하려고 오셨어. 서울 1시간 반 걸렸다는데. 그렇죠.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건 아니죠. 문제는 정도입니다. 정도. 정도가 뭐죠? 어느 정도까지 부패했느냐 이겁니다. 논쟁이. 어느 정도까지 부패했고 그 부패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이 토털 디프레더트를 바꿉니다. 표현을. 용어의 오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레디칼로 표현해요. 레디칼. 여러분 레디컬이 뭡니까? 레디컬 커럽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레디컬을 요즘 우리 한국 사람으로 표현하면 영어권도 마찬가지지만 극진 좌파, 극진 우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레디컬해. 너무 레디컬한데 정치 성향이 너무 진보야. 너무 우파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레디컬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레디컬의 말의 뜻이 원래 뿌리란 뜻입니다. 혹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있죠? 네, 급진이란 말 떼세요. 레디컬한 말 그런 의미를 쓴 거 아닙니다. 여기 사람의 모습이 있죠? 있죠? 여러분 혹시 운동할 때 코어 운동 들어보셨어요? 요즘 텔레비에서 많이 나와요. 코어가 뭡니까? 코어. 그러니까 옆에 이 겉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인체의 이 코어를 영향을 줘야 살이 빠지죠. 그렇죠? 전적인 부패를 할 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부패는 너무 깊어서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인격 중심 코어에 영향을 줘서 인간 전체가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즉 핵심을 뚫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라 할 때 그 핵심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부패했고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뭘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뭐죠? 네,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지키. 왜냐하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인간의 신체 구조상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마음은 인격이 자리하는 그 장소입니다. 위치입니다. 만약 마음이 잘못되면 그 인격이 허물어져요. 지, 정, 의가 출발되는 그 바로 코어이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 할 때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물론 죄지만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코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간음죄를 짓거나 누구한테 뭐 폭언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여러분 아이가 싸웠어요. 그래서 코피를 냈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나 코피 냈어 하면서 막 기뻐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은근히 기쁘죠. 아이 좋아. 우리 아이가 안 맞아서 좋아. 그러면 안 되죠. 혼을 내는데 어떻게 혼을 냅니까? 너가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부패를 없앨 수가 없단다 라고 설명해줘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표현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면에만 머무르는 행동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코어를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변화된 마음을 갖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 어떤 질문이 딱 등장하냐면 바로 이 문제가 등장되게 되는데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네, 파란색이 좀 잘 나오네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의지가 나오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는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뭔가에 대한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 프레임에서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프레임에서 이 자유의지의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가 우리가 다루는 전적인 타락에 대한 도리를 가르칠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의지하는 자, 그래서 너무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별건 아닌데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한 것 같은데? 예림이 못 마셔요? 네.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마시기 싫으니까 안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마시는 거죠. 예. 우리 예림입니다. 박수. 자, 따라합시다. 내 맘이다. 내 마음이다. 자유의지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기도 왜 해요? 기도 기도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는데 이 부분이 다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합신교단의 출신들은 보통 선택에 대한 강조점은 강해요. 근데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자유의지의 프레임 가운데 하나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전적인 타락을 설명하면 그러면 자유의지는 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유의지는 뭔가. 그래서 잠깐 제가 좀 써왔는데요.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페이지? 4페이지에 우리 김성주 목사님이 이제 계속 가르친다는 이제 소유리 문답의 확장판이죠.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단이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받아들이는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문단 자체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제 방향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3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죠.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을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충격적인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그 앞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예림이한테 내가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할 때 예림이가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림이 주려고 그냥 알아서 이제 사실은 마시고 싶었는데 안 마신다고 말해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선택을 바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선택할 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선택할 때 우리 장로님, 사모님이 아주 미인이신데 사모님 선택하실 때 장로님이 선택하셨죠? 아닌가요?
그 사람이 제 선택했는데. 아, 예. 아니, 너무 재치있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장로님한테 맞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사모님이 정말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예, 바꾸셨군요. 예. 선택은 여러분이 하죠.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 향남에 있는 이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 탈환 이야기할 때 모든 의지력을 상실했다 할 때 자유의지의 부분이 나오면 너 선택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도덕적 능력, 도덕적 능력, 영적 능력, 영적 능력. 즉 여러분과 제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언제나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선택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 김성신 목사님한테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에서 문제입니다. 이게 섬이 있어요, 섬이. 그래서 섬이 있는데 여기에 새까매요, 새까매. 새까만데 다 새까만치 않죠? 그죠? 새까만 거 안에 뭔가가 있어요. 네. 이걸 의의 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섬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전인이 영향을 받았다 좋아요. 코어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핵심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섬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섬이 크든 작든 이런 점을 찍을 수 있겠죠. 나는 너무 타락해서 점밖에 없죠. 그래도 점은 있다는 거죠. 그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점이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스스로 반응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보통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교회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하면 쉽거든요. 기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면은 당신들 보면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을 거야. 복음화 전도법 그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능력, 영적 능력이 작게 있든 크게 있든 있다는 거죠. 이게 의의 섬이라는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크든 작든 구원은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제가 표를 그렸는데 그 표가 조금 조잡하긴 하지만 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펠라기우스는 4세기, 5세기 때 인물인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미는 반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한번 보시겠어요? 은혜가 절대적이다. 먼저 이야기할 때요.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띄는 교단이 어느 교회가 있어요? 천주교회. 네. 천주교회는 완연히 사실 이제 세미펠라기안이죠. 의의 섬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중에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은혜로 구원 못 받는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돼요. 뭐라고? 나 은혜로 구원 받는 믿어. 그거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이 의의 섬이 발동돼야 돼요. 언제 발동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다 보면 발동되는 거죠. 그 발동을 위해 이제 교회는 이제
힘을 모으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옆에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너무 깊고 근본적이며 인간 마음의 죄악의 정체는 너무 강한. 밑에도 읽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은혜로 인간 영혼의 성향을 바꾸셔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옮기실 수 있다. 여기에 난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을 왜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누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줄 수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마음, 코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악하다고요? 항상. 자, 따라합시다. 항상. 항상. 항상 악하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도 찾아보죠. 예레미야서 9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 일을 알려 하는. 여기에 뭐가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이야기해요? 저울이 있다면 저울 오른쪽에 만물이 있고 우리 마음이 왼쪽에 있다면 마음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모든 표현은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죠.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예화를 들면서 한 권사님이 TV에 정확한 무슨 살인자 집단이 뭔지 모르겠는데 유영석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인자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지금은 사형제도 잘 집행 안 되는데 예전에 됐죠. 그래서 한 권사님이 뉴스를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 초면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써서 그 살인자한테 찾아가서 편지를 줬대요. 그럼 뭐 먹을 것도 주면 처음에는 당신 누구냐고, 너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안 믿을 거야. 이제 그러다가 그 정성으로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 가기 전에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아멘 별로 없네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아멘 해야죠. 은혜 되니까. 근데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보통 사람들도 그냥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도 동네 향남에 있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흉악 보면 어떻게 예수 믿겠냐고. 어렵죠?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은 흉악범이든 고상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조건은. 왜 그렇죠? 사람은 의의 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 안에 도덕적이고 영적 능력은 결여되어 있어요. 이게 전적인 부패가 말하고 합니다. 레디컬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 몰라요. 그러나 예스,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느 누구도 없다가 성경적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불가능합니다. 뭔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뭔가의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반응할 수 없다가 인간의 난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제가
두 번째 주제로 금방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걸 다루면 당연히 여러분은 이 주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이게 오늘 제가 잠깐 말하고자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6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5절 제가 찾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위에 있는 단락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되냐면,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논의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외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기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만나다, 나를 먹는 자가 산다. 아니, 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서 막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단어보다 영어 성경이 더 좀 뚜렷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 성경은 더 fresh, profit, nothing. 뭐라고요? 더 fresh, profit, nothing. nothing이에요, nothing. 제가 이거를 대학 청년부 아이들한테 전에 가르쳤었는데요. 이 말에 충격을 얻었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여러분, nothing이 뭡니까? 없어요,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사실 여기에서 영과 육으로 나누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통해서 나온 그 논쟁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영과 육을 나눌 때는 단순히 육, 영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인데, 육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걸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하라고 할 때, nothing이라고 할 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의의 성이라는 게 가능하고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점을 찍든 이 정도로 그리든 이 정도로 상관없이 뭔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nothing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루터의 논쟁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네, 그러고 나서 65절 한번 보시겠어요? 65절. 네, 제가 좋은 하나 줬죠? 6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no man이죠. no one이든. 누구든지란 말은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전체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포함하려면 누구든지. 자, 네. 자, 손을 제일 빨리 드는 사람한테 제가 간식을 선물을 하나, 마지막 남은 걸 하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셔야 돼요. 자, 제가 보고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사모님이 제일 빨리 드셨어요. 간식이 좀 드시고 싶으셨나봐요. 네, 박수. 네. 누구든지 손을 먼저 드는 사람은 간식을 줍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여기 1, 2, 3 분단 중에 1분단 뺀단 말이 아니죠. 1, 2, 3분단 이 자리 안에 있으면, 이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다 준다는 뜻이죠. 전체가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은 예외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능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 전체가 말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저 영어 잘 못해요. 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영어 잘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고요. 영어가 좀 더 표현하기 좀 편해져요. 여기 의미가 확 다가오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이 구절은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No man can이죠. 이 말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 자연적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죠. 아버지께서 뭔가를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7페이지에 밑에 보면. 찾으셨어요? 네.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 아버지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노맨 캔인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데 그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냐는 말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끌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뭔가 해주셔야 돼요. 뭔가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라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뭔가 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이끌다는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데요.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19절, 야고보서 2장 6절에 있는데요. 이 모든 단어 혹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을 때 그 뽑아 들을 때 단어도 똑같이 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강제로 강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하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16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16장 19절 한번 밑에 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에게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여기에 똑같이 쓰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다는 그 이끌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신라야, 너 조금 우리한테 좀 거슬리니까 장터로 같이 가줄래? 이럽니까? 바울과 신라가 가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해서 강제로 끌어가는 거죠. 강제로 끌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을 보시겠어요? 야고보 2장 6절 똑같은 단어가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8페이지도 있고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보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 여기에 끌고 가지 아니하는 끌고 가다는 말이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이끈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법정으로 여러분이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요? 법정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든 뭐 권세를 사용하든 그죠? 강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뭔가를 하셔야 돼요. 먼저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릴 때 아까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아까 13명인데 다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셨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다 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적인 타락의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해요. 여러분 선택합니다. 늘 선택하죠. 오늘 반찬을 뭐 해 먹을까 선택하죠.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늘 도덕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데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은 선택할 능력은 없다는 거죠. 늘 여러분은 도덕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육적인 선택만 행할 뿐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왕같은 자유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 좋죠? 자유 네,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어떤 걸 자유롭게 선택합니까? 자,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선택한다. 지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걸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사람 봤어요? 선택해도 후회합니다. 힘들어하죠. 그죠? 결국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표현했던 건데 왜 TV에 보면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부자의 그 아저씨가 근데 강도하고 싸워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저씨가. 야, 그래서 TV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돈 없는 사람들이 야, 저 아저씨 미쳤다. 아니 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지. 그죠? 근데 그 아저씨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 그 결정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돈이냐 생명이냐라는 그 결정 안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끌리는 걸 그 선택에 그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제가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중생을 가리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다 됐네. 그죠? 나 옛날에 중생을 생각하고 옛날에 수련할 때 은혜 받았던 거 할렐루야 됐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훈련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필요 없구나. 내가 애쓸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이 뭔가 먼저 하신 후에도 여러분의 의지와 정서와 생각 안에는 여전히 원죄의 흔적이 있어요. 부패의 어떤 것이 남아서 여러분이 선행을 행할 때마다 막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바울의 갈등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회 올까 말까 할 때 여러분 언제 어떤 걸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육신대로 놔둬버리면 수련회 선택을 안 하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중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화로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헌신하고 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원죄의 영향은 너무 커서 사람이 거듭난 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원죄의 흔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바로 이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이랑 거듭난 후는 전혀 다르죠. 거듭난 후에는 이것과 싸울 수 있어요. 거듭나기 전엔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가 자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선택합니다. 항상 그때마다 가장 강한 성향에 끌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 우리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능력이 조금이라도 뭐 점을 찍든 뭘 하든 상관없이 점이든 뭐 이거든 뭐를 국제주의사님 좀 선하시니까 좀 커요. 그죠? 아니 나는 이제 좀 선하지 않아요. 그죠? 상관없이 뭔가라도 있으면 맞죠? 내가 노력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이란 단어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이 성향이 있으니까 선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께 나와온 거예요. 그래 내가 믿었구나. 내가 선량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nothing이라고 해요. nothing. 이게 도덕적 무능력 속은 전적인 타락이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만 선택할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끌리는 걸 선택해요. 근데 그 가장 끌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끌려요. 불순종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 어릴 때 야 너는 청개구리 개구리 고기를 먹었어. 청개구리처럼 누우라면 일어나고 일어나라고 하면 눕고 TV 보지 말라면 공부하고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랑은 아니지만 죄송해요. 근데 왜 그랬냐? 제 변명이에요. 변명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공부하라고 닥달하셨는지 공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으로 안 해. 하기 싫어. 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 안에 갇혀서 선택할 뿐이죠. 도덕적인 능력이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죄를 선택할 뿐입니다.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 자유는 사실은 반대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람을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가능성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 안에, 즉 죄를 원하는 성향이죠. 성향, 끌림, 욕구, 욕망을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이게 에드워즈가 표현했던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제가 사자예요. 사자. 뭐 김동신 목사님한테도 들어보셨죠? 제가 사자예요. 사자인데 뭘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채소가 있어요. 야채가 있어요. 과일 중에 뭐죠? 사모님 과일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복숭아. 복숭아가 있어요. 맛있게. 그죠? 근데 오른쪽에 고기가 있어요. 말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있어요. 사자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100% 말고기, 소고기, 닭고기만 선택해요. 맛있는 복숭아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자가 원하는 것,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은 복숭아가 아닙니다. 사자는 고기만 원해요. 100%.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희가 원하는 건 100%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자가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나 가능성이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남아있는 간식이 없네요.
이때 있었어요. 이때를 위해 썼어요. 사자의 마음이 복숭아를 사랑하도록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사자는 복숭아를 한쪽에서 먹을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해요. 누군가가 전도를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98년도 우리 김성sion 목사님은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벌써 이제 제가 눈이 나빠서 공익근무를 했거든요. 공익근무. 근데 이제 공익근무 했는데 6개월 흑인병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교회 같이 갈래? 했어요. 그때가 98년도 12월 24일입니다. 제가 왜 기억하느냐?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잊을 수가. 처음 교회 갔는데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소발바닥, 발바닥 이렇게 청년들 게임하는 거 있죠.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남고, 남중, 대학도 물론 이제 식품공학과니까 여학생들이 많긴 했지만 그때 수줍어서 여자애들한테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도 군인이시고 근데 한 여자 청년이 막 이렇게 게임할 때 벌칙이 졌는데 제가 코를 만져보래. 처음 보는 자매가 왜 코 만지고 막 이래. 처음에 왔는데 낯설고 98년 12월 6일에 그랬어요. 코 만져서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거듭난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99년도 4월이나 5월쯤일 거예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리고 누구나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제가 믿었냐? 물론 제가 믿었죠. 제가 선택했죠. 그러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먼저 사자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데 내 입으로 불가능한데. 자,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신 은혜 받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라입니다. 바로 이걸 강조한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를 강조할 때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오직 은혜냐 아니면 은혜 플러스 뭔가가 있느냐. 천주교회나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을 쓸 때는 아마도 플러스를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손쉽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먼저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강제로 이끈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성향과 욕구를 새롭게 바꾸신 겁니다. 사자 같은 내 마음을 복숭아를 사랑하도록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힘으로. 성령께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죠. 물론 거듭남이 중요하지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의 진리는 전체를 믿어야 된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왔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이제 돌아본다고 돌아봤어요. 그때 은평구 같이 살았거든요. 연신내 살았고 저는 불광동 살았고 같이 돌아봤어요. 이제 여기 상가세로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넘치는 은혜교회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넘치는 은혜교회도 저한테 뭐 김성신 목사님 교제하니까 자주 이야기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도 또 우리 김성신 목사님 안에서도 모르는 뭔가의 비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워가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우리 김성신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개척교회라고 해서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도 안 했어요. 영광교회에서 나와서 개척한다? 그때 당시 갈등도 안 했어요. 나 당연히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동의해 주니까 같이 나오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가지만 생각해요. 일단 큰 교회에 가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겠어요? 수련회, 일일 성경 수련회에서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뭐 하겠어요? 뭐 구역별로, 목장별로 뭐 놀러 가고 낄낄낄 깔깔깔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한 사람이 인격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련회 한 번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수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진리를 배운다는 것보다 자극을 받아서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여러분과 제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이 안 읽혀질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권사님이세요? 예. 예. 권사님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럴까요? 머리의 문제일까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구절도 무지하다는 말은 있지만 그 영적 무지지 여러분이 공부 못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부패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설명하지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인격 전반을 형성하는 그 코어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읽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도했던 친구가 이단에 빠졌어요. 충격적이죠. 이단에 빠졌는데 그 친구 똑똑해요. 아마 머리도 저보다 훨씬 좋죠. 근데 왜 이단에 빠졌을까요? 그 친구가 구원파 이단에 빠졌어요. 구원파 이단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 가서 아내한테 폭언을 계속해. 아이를 막 계속 때려. 실제적으로 불일치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구원파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리적으로 내 삶에, 내 행동에 대해, 내 부조리에 대해 안정감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듭났다. 행동은 뭐 필요하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건 뭐 필요하냐?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쏠라!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바로 이걸 사랑한 거예요. 이 쏠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삶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변명하기 시작했고 그게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니까 혹해서 거기에 끌려서 사랑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균형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목양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아마 넘치는 은혜교회도 아마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고 혹은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표현은 못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목회자를 왜 세웠냐면 완전히 세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보십시오.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목사와 교사를 선택했어요. 그 목사와 교사를 선택할 때 그 과정에 그 문맥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목회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강의 잘하시고 설교 잘하시는 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죠. 성장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까 제 친구는 주일학교 때 그 아버님 어머니 다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저보다 신앙 연수가 얼마나 많은데 아마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제 친구가 원래 다녔던 교회 오늘의 교회예요. 오늘의 교회 감자탕 교회 조윤삼 목사님 있죠? 저기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 있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 신자가 이제 좁은 길로 가기 전에 성령께서 7가지 그림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참된 목자가 누군가를 보여줘요. 아마 번연의 원래 목사였던 그 목사님의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참된 목자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 참된 목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뭘 원하세요? 뭐 웃기는 거 원하세요? 저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걸음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만약 넘치는 은혜교회 교우라면 여러분 정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에서 가르치고 전체적으로 가르칠 목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